함께 가는 천국, 같이 승리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삐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 야릇한 심리가 내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웃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같이,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만 합니다. 성도는 이런 이웃으로서의 마찰점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경쟁사회라 말하며 21세기 된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라이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타락된 본성에 의하여 투쟁하는 미움의 라이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적잖게 영향을 많이 받아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래의 바른 라이벌 의식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연합의 비결을 찾아 더불어 사는 승리하는 길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본시 라이벌이란 라틴어 라이벌리스, 강가에 사는 주민, 그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서로가 같은 강가에 살면서 같은 강물을 마셨습니다. 같이 이웃하면서 서로 도우며 고기를 잡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로 어울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날마다 서로의 필요를 익히 알아 채워주고 채움받는 이해와 사랑을 나누며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서로 가까이 지내는 만큼이나 긴장을 유발할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강가에 살다 보니 고기를 잡을 때도 논밭에 물을 댈 때도 한 여자 한 남자를 두고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도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네 속담처럼 이웃 잘 되는 것 보지 못하는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강가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 라이벌이란 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이 그렇게 좋은 말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경쟁과 미움과 시기심과 심하게는 원수 사이를 나타내는 용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원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한 물을 마시며 같이 오순도순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수의 명인이 제자 하나를 데리고 제목감을 찾아 울창한 산야를 걸었습니다.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 하나를 만났습니다. 가지도 잘 뻗었고 울창합니다. 제자가 보기에는 더없이 훌륭한 제목감인데도 스승인 목수는 힐끗 곁눈질만 한 번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 제자는 이렇게 좋은 나무는 여태껏 본 일이 없다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모른 채 걷기만 합니다. 제자가 뒤쫓아가 왜 저 좋은 제목을 모른 채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스승은
저 나무는 쓸모없는 거목이야. 쓸모없기에 저렇게 크도록 배임당하지 않았던 거야 하더랍니다. 이는 자기 교만은 안 됩니다. 어쨌든 자기 이성대로 판단하며 너무 자라난 사람은 쓸모없는 나무와 같다 할 것입니다. 내 교회만 채우면 부흥인 줄 알고 성공주의 의식관에 사로잡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겨루려고 하는 본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자라 자기 주장만 하며 자기 욕심과 이기심이 너무 자라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쓸모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쓸모없는 거목에 지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고 사람이 원한다고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나무가 되어야 쓰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세대를 공유하며 사는 자로서 성도는 이런 이웃으로서의 마찰점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는 관용이란 말과 희생이란 말을 성도의 삶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 혼자 승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남 주기 위해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 성실하게 돈 벌고 남 주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내는 최선을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독점하고 나 혼자 독식하려는 관을 세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의식주는 풍성해졌지만 사랑을 나눈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 호시탐탐합니다. 그러다 보니 긴장과 스트레스로 얻는 것보다는 항폐하고 살벌한 광야와 같은 마음들 뿐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서로 독과 칼을 품고 있는 무심한 친구와 동료가 되어 살고 있는 모순된 모습도 종종 보게 되면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현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 단면은 교회를 자본주의의 경영체제로 보는 일부 교회의 모습이 쉬 번성했다가 쉬 시드는 잡초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채우려고 이웃 교회를 황폐화시켜가며 전도 아닌 전도를 해가며 우리네 교회를 망가지게 했고 망가지게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물을 마시며 한 울타리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공동체가 이제는 살육절을 방불케 합니다. 내 교회만 채우면 부흥인지를 알고 크게 부흥되었다 자랑스럽게 떠드는 성공주의 의식들이 하나님의 부흥과는 거리가 먼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융우상통하던 봉사, 선교 정신, 삶의 모습들, 이 시대에는 불가능할까요? 이제 작은 불꽃을 피워봅시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승리하며 효율적으로 전파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젠 너와 내가 소금이 되고 빗대어 남에게 양보하고 사랑하여 같은 강물 먹으며 같이 강가에 나가 서로 도우며 고기를 잡고 서로 부족함을 나누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행복이지요.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셨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